있었는지, 그 속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였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소화하면서 그 은혜를 자꾸만 까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치고 힘이 들 때 다시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재밌고 내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것에 기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특세에 가서 또 어제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들을 막으시고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하다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새생명 축제 그리고 홈커밍데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온 마음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생명 축제에 나온 한 영혼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궁금해하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며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생명 축제에 나온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섬겨 주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 다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깨닫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요 참 소망과 평안 되시는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눈을 띄어 하나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전에 걷던 것으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주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사랑을 만나며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둠 속 헤매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더 처음 읽어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편으로 내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탑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내 삶의 등불을 믿고 존귀한 주의 이름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둠 넘치다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그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리고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나 혼자 이 길고 먼 길을 주님 살아오고 또 살아가야 할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앞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며 우리 앞에서 걸으시고 우리 옆에서 걸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이 시간 더 깊이 알기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냥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찾아오셨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마주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대면하여 보아 안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삶,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전에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멈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만나 나의 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생명 되신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였는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면서, 또 친구와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들을 하였는지 돌아봤을 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선택하였던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저희 청년들과 그 가족들, 지인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와 홈커밍 데이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에 저희가 가을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씨와 또 멋진 풍경을 주신 우리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 전하실 목회자에게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또 새 친구 팀과 행사 준비한 그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총회는 내년을 섬길 행정국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에 머리가 되는 한 사람을 뽑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시는 과정에 공동체가 동참하는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누군가가 행정단은 어떤 공동체야? 라고 물었을 때 행정단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복음을 흘려보낼까를 고민하고 그 방안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공동체야 라고 답을 했어요. 공동체의 복음을 녹이는 일에 저희 행정단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행정국장의 자리는 목회자님들의 공동체이자 친구인 자리입니다. 목회자님들과 친구처럼 편하게 25년도 사역들을 틀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청년부를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도 행정국장들 파이팅! 저의 경우엔 행정단을 통해 깨어진 관계로 회복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수련을 섬기고 또 솔티로 배우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등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행단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롱행단 사랑합니다. 행정단은 행정국장님을 도와 한 해 동안 각종 교회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었는데요. 힘든 게 있으면은 서로 돕고 기쁨이 있으면 내일처럼 함께 나누는 행정단을 보며 값진 공동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행정국장 선거를 나와 상관없는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또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11월 24일 행정국장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1월 셋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생명 앤 홈커밍 데이 안내입니다. 오늘은 새생명 앤 홈커밍 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예배 자리를 찾으신 지체들, 우리 청년부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부 예배, 2부 강균정 형제 간증과 찬양, 3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은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1, 2부 총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 1부와 2부의 행정국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과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길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다음은 중보기도 용사 모집 안내입니다. 5주 동안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용사를 모집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부터 12월 22일 주일
4일까지 진행되며 중보기도학교 수료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25년 겨울 제주 아웃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1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양촌교회에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동산위의 교회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문의는 선교팀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1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오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지체들을 초대하는 새생명 홈커밍 데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VIP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 현장 가운데 오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지체들도 사실 다 많이 낯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을 테니까요, 편하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누리시고, 이런 게 기독교의 예배구나 이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저희는 VIP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는 용어죠.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VIP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TF팀을 조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환경을 꾸미고 그리고 가수 강균성 씨를 섭외하고 또 레크레이션과 맛있는 간식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VIP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한 여러분들의 지인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이렇게 VIP들을 초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증명하려고 애쓰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또는 만들어진 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교수입니다. 그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신이 인간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란 것은 없으며 그저 유전자와 세포들의 화학적인 신호 전달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버스에 광고를 내는 캠페인도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버스에 써져 있을까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을 즐겨라는 이 광고를 내는 캠페인을 리처드 도킨스가 자기의 돈 1,100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이런 캠페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무신론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무신론자들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 죄의 개념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성생활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존의 모든 도덕과 윤리까지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라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요 2009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영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갔죠. 기존의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인 쇠퇴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영국이 서유럽에서 가장 목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저는 무신론자들이 크게 두 가지에서 오해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유에 대한 오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 오해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신론자들의 바람처럼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의젓하고 아버지의 말을 제법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늘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철부지였어요. 그는 아들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사건건 간섭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아버지가 참 귀찮았습니다. 결국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당돌하게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그때 당시 풍속으로는 더욱더 있을 수 없는 폐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쩐 일인지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청을 들어줘요. 아버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몫만큼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작은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의 몫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작은 아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 이게 낭만이지, 이게 자유지. 아들은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며 자기가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사실 이 아들 또한 나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쫄딱 망하게 돼버린 거죠. 한순간 작은 아들의 형편은 궁핍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살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에게 주어진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절박했든지 이 작은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치는 이 작은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주인이 제때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쥐염 열매를 한 움큼 쥐어 입에 넣고는 아마도 석을 퍼져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러다가 어떤 생각에선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너무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그저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픽션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우리의 실존이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작은 아들처럼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유롭게 유흥을 즐기는 삶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끝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허함과 피폐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동화 작가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지어진 작품인데요. 이게 동화지만 사실 어른들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인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나뭇잎을 먹으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삶의 전부일까?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기 아니라 기어가겠죠.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딘가로 우르르 몰려가는 애벌레 떼를 만나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대답하기를 우리도 몰라. 그냥 다 거기로 가니까 우리도 다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그래 일단 따라가 봐야겠다 하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애벌레 떼가 겹겹이 겹쳐서 쌓여져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 기둥은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다른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남들을 따라 기둥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밟고 밟히면서 때로는 그 중에 어떤 애벌레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쯤 어디선가 절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꼭대기에 다다른 어떤 애벌레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뭐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조용히 이 바보야. 여기 밑에 있는 놈들이 듣겠어. 지금 그들은 여기 올라오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곳에 있는 거야.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몸이 옥삭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도 그곳은 전혀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사방이 다 기둥이네. 이제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이 아니라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한탄했어요.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이 기둥이 결국 그 끝에 아무것도 없었네. 내가 올라간 이 기둥이 그저 수천 개의 기둥 중에 하나일 뿐이었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한 끝에 결국 그 끝에 있는 게 무엇일까? 공허함과 피폐함이 있다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야? 여기 올라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쾌락과 물질과 명예만을 추구한 삶의 끝에서 공허함과 피폐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을 무엇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과연 자유일까 하는 거예요. 그 끝에는 공허함과 피폐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 행동을 과연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간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집을 떠나 가출한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고 자기답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에 늘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물건을 훔쳤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안에 느껴진 어떤 쾌락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18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이 정욕과 쾌락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사회적인 부와 명예로 자기를 달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수도라고 할 수도 있었던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엄청나게 출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거린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며 여유 있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진 이 사회적인 명예와 부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야 자기 안에 있었던 공허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를 향해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물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성취가 있어야 행복해요. 그거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꼰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보면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아버지가 뭐 해줬어요? 유산을 줬어요. 사실 이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아들이 이거 받으면 다 탕진해 버릴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4 자녀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딸, 아들. 첫째 5학년, 둘째 3학년, 셋째 1학년, 막내 3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갈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글쎄, 첫째한테 갈까? 제가 아니야, 틀렸어, 둘째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남편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셋째는요, 아내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거기도 안 될 것 같아요.
넷째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제 선택은 둘째예요. 저희 둘째는 아직도 지금까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저랑 같이 살 거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이들이 다 같이 말을 안 들어갖고 매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누워서 매 맞은 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저희 첫째가 둘째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아야, 너는 이렇게 매 맞았는데도 아빠가 좋니? 그랬더니 둘째가 응, 나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 라고 대답을 했대요.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이 얘기를 첫째가 저한테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첫째한테 물어봤어. 너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때린데 또 때려서 싫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부모는요 자식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분명 이 둘째 아이가 재산을 가지고 가면 탕진할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진짜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을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 당신을 떠날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 왜요? 너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요 상대방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다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막 공중에 막 무섭게 나타나서 너네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다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쓴 돌탕 집탕이라는 책에서 본 사연입니다. 어떤 아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방탕하게 쓰니까 이 아버지가 얘한테는 진짜 돈을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또 돈을 탕진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굶고 있음. 건방지죠 아주.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굶어 죽어라 애비. 오늘 말씀 속 이야기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번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아들은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연을 끊고 지내다가 마침내 성공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아마도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 아버지 도움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갔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런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네가 찾아오지 않는 걸 보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다행이다. 하루도 너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단다. 네, 여러분 이게 죄 많고 연약한 인간 아버지의 마음,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덜너덜해진 옷차림으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이 말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올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기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동안에도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예전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한 오래 참아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VIP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까짓 게 뭐라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가 맨날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실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눈물이 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분이시라면 또한 동시에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면목 없는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저 진짜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 이제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저를 종들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해요. 제일 비싼 옷을 꺼내다가 빨리 입혀라. 여러분, 아버지가 왜 갑자기 좀 더 앉고 좀 대화도 하고 옷을 갈아입히지 갑자기 옷을 입혔을까요? 냄새 나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차림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저 종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고 무언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비싼 옷을 종에게 입히겠습니까? 아니죠. 비싼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그냥 반가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을 때부터 아들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 될 자격 없다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됐어. 아빠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아빠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같은 죄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면목이 없고 죄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실망하셨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떨으셔야 돼요. 됐어.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내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알고 있을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제가 5살 때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벨기에 유학파 출신이에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전도사였고요. 저희 가족은 이 벨기에 접경지대에 있었던 룩셈부르크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안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분들, 또 미국의 아내들 중에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닫이 문을 쾅 열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저보다 어린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미닫이 문 아래에 이 아이의 손이 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달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른들은 아이를 껴안고 달래주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 언덕 뒤에 있는 풀숲에 숨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저희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더라고요. 영광아, 어딨니? 영광아, 빨리 와.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아빠, 이제 나는 틀렸어.
안 돼. 나 이제 아빠한테 못 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요. 아무튼 그때는 진짜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계속 저희 아버지가 영광아, 괜찮아, 빨리 와. 그 아버지의 음성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안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 부모님에게 가서 사과하고 괜찮은지 봐주셨어요. 다행히 그 아이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날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벨기에 시민권자가 됐겠죠. 봉주, 맥시 복구 이러면서 벨기에 말로 설교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못 봤겠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빼고 이건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두 번째로 잘한 일이다. 제일 잘한 일은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거고, 네, 저희 뒤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거.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너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 용납했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믿음은 형편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도 너를 실망하고 포기하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괜찮아. 아버지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뜬금없는데 낭비하시는 아버지예요. 낭비하시는 아버지. 오늘 유독 아버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이 예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내 고향은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우리 아버지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굳이 공부시키겠다고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분의 68.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성적을 아버지께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 양심도 없죠. 68분의 68등 해놓고 어떻게 1등으로 고칩니까? 아버지는 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시므로 내가 그렇게 고쳤다는 것을 모르실 거라 생각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성적표를 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아버지처럼 잔치를 벌였대요. 우리 아들이 1등 했구나. 그리고 집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친척분들과 마을 주민분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아이들은, 이 박찬석 교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저처럼 뒤로 뛰쳐나갔대요. 뒤에서 찬서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죽기라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보고 주먹으로 막 자기 머리를 세게 내려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이 교수님의 인생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68등 했던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드렸다. 자기 자식이랑 같이 갔을 때 33년 전의 일을 아버지께 얘기한 거예요. 저 아버지, 사실 중학교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말을 끊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딱 이렇게 짧게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찬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별명이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야. 탕자. 그러니까 방탕하게 산 아들의 이야기. 사실 이 탕자할 때 이 탕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씀씀이가 해프다, 낭비가 심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예요. 낭비가 심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낭비가 심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분명 재산 다 날려버릴 거를 알고도 그것을 내어줬어요. 자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못난 자식, 다 말아먹고 들어온 자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이 말씀 위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세요? 양 99마리가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았는데 너무 좋아갖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았대요. 어떤 사람이 뭐 동전 10개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뭐 10만 원 있었는데 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 있었는데 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집을 찾았는데 만 원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 고작 만 원짜리 하나 찾아내고 잔치하면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이 아들도 보세요.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마을 분들에게 다 베푼 거, 뭐 송아지만 나가겠습니까? 반찬도 나가고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픈 거예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가 심한 분이세요. 무엇의 낭비가 심하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낭비가 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치렀어야 할 죄값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용서를 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고 내 자녀로 삼아줄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치는 장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최고의 기적은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토록 오래 참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못난 자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낭비가 심한 하나님이셔서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에 해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이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못난 작은 아들이 잘한 게 있다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를 믿고 내 사랑을 믿고 나에게로만 나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초대받아온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정말로 나아다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사랑의 낭비가 심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요, 이렇게 주일날 누가 돈 준 것도 아닌데 기쁘게 나와서 예배하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 사랑 알았으면 해서 여러분 체면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그냥 너는 내 사랑을 믿고 나한테 와. 아빠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우리 그 하나님 사랑을 굳게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나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딱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 생각과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주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죄 많은 저를 위하여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잠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 우리를 사랑으로 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너무나 귀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때론 우리도 믿음 없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일어서서 주께로 돌아가 아버지, 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언가 있을까 하여 밟고 밟히며 끝까지 올라가 봤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네 라고 외쳤던 애벌레처럼 우리는 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또 이 세상의 건강과 부유함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내는 공허함과 피폐함을 경험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들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다울 수 있으며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죄짓고 후회하기를 반복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한 주를 살아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VIP들과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